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고 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또 말씀을 대하기 전에, 거룩한 주의 말씀 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허물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어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알게 또는 모르게 범죄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죄에 속한 것들이 죄 말씀 앞에 깨끗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Ash Wednesday. 근데 이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 명절 날짜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40일간의 기간을 말하고요. 그 40일간의 사순절의 첫날이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이 됩니다. 사순절 자체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의 수요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장차 올 부활절을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에 처음부터 이 절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런 교회의 중요한 전통인데 오늘 이 재의 수요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겨봅시다. 먼저 재의 수요일을 말하려고 하니까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부활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대충 이맘때더라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대충 언제가 부활절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순절은 또 대체 뭔지. 성탄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12월 26일? 25일이죠.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성탄절은 날짜가 뻔한데 부활절은 조금 복잡해요. 오늘 그거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부활절이 조금 복잡해요. 설명한다면 춘분 이후 첫 음력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에요. 와, 이거 하려면 세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춘분은 알죠? 춘분이 있고 하지 있고 추분이 있고 동지 있죠. 춘분이 뭡니까? 봄이 시작하는 때인가요? 그건 입춘 아닌가? 이 춘분이라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를 말하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죠. 자전을 하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밤과 낮이 생기지요. 그렇죠? 근데 밤과 낮이 생기면 절반씩 12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낮이 길어졌다가 낮이 짧아졌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뭡니까? 자전만 하지 않고 공전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한 30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자전하는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기울어진 게 참 너무 절묘한 거 있죠.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춘하, 추동, 계절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도가 제일로 태양에서 가까워서 제일 뜨거울 거라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적도가 0도니까 이렇게 자전축이 서 있으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0도 적도지만 어떨 때에는 마치 더 높은 위도인 것처럼 더 낮은 위도인 것처럼 이렇게 태양하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하고 가장 이제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계산되는 때가 하지고요. 여름 한중간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반대 추운 때가 동지인데 그러면 춘분과 추분은 그 중간에 그 계절 사이에서 해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를 말합니다. 천문학에서도 그렇고 교회력에서도 그렇고 춘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춘분이 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나 보다. 모든 것이 이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그래서 이 춘분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양력이죠. 네, 태양을 따지는 거니까 태양력, 양력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3월 21일, 또 하지는 6월 21일, 또 추부는 9월 21일 2일, 뭐 동지는 12월 21일 그렇게 되죠. 왜 날짜를 21일로 안 하고 20일, 21일, 22일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까닭은 뭐죠? 뭐 천문학 시간도 아니고 유년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케플러 법칙을 보면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속도가 달라져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뭐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올해가 아니라 늘 3월 21일쯤이 되면 양력으로 춘분이 됩니다. 그럼 춘분은 잡았는데 춘분 이후에 첫 음력 보름,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음력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력, 유대에서 지켜지던 교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음력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음력이 양력보다 앞서는 달력이죠. 왜냐하면은 해를 가지고서 그 낮의 길이를 재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달은 매일 보면은 뻔하잖아요. 달이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랬다가 보름 됐는데 다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되면 한 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도 보면은 음력이 중요했는데 3월 21일 이후에 오는 첫 음력 보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3월 21일이 음력으로는 2월 12일입니다. 음력 보름은 며칠입니까? 15일. 자꾸 물어봐야 되겠다. 음력 보름은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15일이 되면 달이 보름달이 떴다가 30일이 되면 이제 사게 되어서 이제 금음이 달이 없어지죠. 그랬다 그 다음 달 15일이 되면 다시 이제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춘분은 음력으로는 2월 12일이고 2월 12일에서 제일 가까운 음력 보름이 언제예요? 2월 15일, 3일 뒤네요. 춘분이 지나고 3일 뒤면 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름 날짜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부활절은 그 첫 보름이 오고서 그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을, 왜냐하면 우리 부활주일로 기념을 하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분 이후에 첫 음력 보름이 음력 2월 15일이고 이것이 다시 양력 3월 24일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올해 3월 24일에는 하필이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음력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름이 해필이면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하면 바로 돌아오는 주일 하면 되는데 해필이면 그 음력 보름이 주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부활절이 양력으로 3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부활절 내년에 다릅니까? 다를 수 있죠, 당연히. 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부활절을 찾는 방법이고요. 그럼 부활절은 뭐며 사순절은 뭡니까? 하는데 사순절이라는 거는 사순 그러면 40이에요. 40. 순이 열이거든요. 열. 4니까 열이 4개가 있으니까 40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쉽게 말하면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때 말하는 40일에서 주일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이제 안식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카운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40일에다가 그러면 주일이 그 사이에 몇 번 끼이는지 모르겠는데 빼야 되는데 몇 번인지 얘기해 준다면 6번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아니라 46일 전이 되는 거예요. 왜 46일 전인지는 알겠죠? 그 7의 배수를 보면은 6주 하면 6, 7, 42, 42일인데 42일에다가 4일을 더 보태어서 46일이 되는 거니까 6번 그 주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는 첫 수요일이 되는 거죠. 왜 수요일이냐 하면 42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서 다시 4일을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을 말하면은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이라면서요. 그 3월 31일에서 46일을 빼보니까 2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순절은 이 2월 14일 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까지가 아니고, 부활주일은 이제 이미 부활주일이니까 그 전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인 성토요일까지를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해필이면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일을 이렇게 기념합니까 하는데,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도 기도할 때에 40일을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가온 부활절을 생각할 때, 부활절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마음에 맺혔었던 어떤 일들이 있으면 풀고 또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이 다가오는 부활절을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요, 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그렇게 세례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부활절에 혹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저에게 또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세례학습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첫날이 뭐라고요? 바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의 주제가 있다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습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왜 죄일까요? 죄하고 죄 이름이 말이 비슷해서 그러나 왜 죄를 덮어 쓰죠? 이 애쉬 웬즈데이가 되면 사실 그 성직자들이 이 죄를 이렇게 성도들의 이마 위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럼 온종일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묻힌 상태로서 이렇게 다니게 되지요. 이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 저기 감리교회에서는 이 애쉬 웬즈데이가 공식적인 교회 그 뭐라 그러죠? 교회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꼭 지켜야 되는 절기 그 리스트에는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 교회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념했었던 그런 절기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죄를 덮어 쓰는 일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슬픈 일 당했을 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아니면 자기 성 안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극에 놓이게 되었구나, 그 죄를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타고 남은, 사실은 타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하는 흔적으로 남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어 놨는데, 아니면 많이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없어졌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었다 했을 때에 그 아무것도 없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만 남게 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뭐 다 타고 죄만 남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절망과 또 나의 좌절과 나의 또 소망 없음을 안팎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묻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가 우리 월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차콜 사가지고 그걸 막 재를 묻히면 되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사실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운 재가 됩니다. 종려나무 들어봤는데, 종려나무 그러면은 종려주일이 생각이 나죠. 종려주일은요, 부활주일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주일 바로 이전에 있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동상이몽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작정하고 선택하고 의도해서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다라고 환호를 부르게 되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나왔던 그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 종려라는 말이 사람 손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팜추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팜추리를 막 흔들면서 그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막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또 권세를 의미하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을 triumphal entry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마치 영광스럽게 성을 들어가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죠. 똑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색과 하시는 일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했었던 그 근사한 정치적인 해방가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만 이것이 분노로 바뀌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똑같은 입술인데 그렇게 저주하는 입술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즐거워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랬던 우리의 마음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주님이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인생은 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꿀에 나가면 되는 인생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썼었던 그 종려나무가지가 더 이상 우리 인생과 유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흔들고서 집에 놔뒀다가 올해 다시 끄집어내서 흔들려고 하니까 이미 시들어서 볼품도 없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싹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것으로 재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묻혀서 나의 소망 없음과 나의 실력 없음과 한탄되는 나의 죄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회개와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의 이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죠. 그 중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너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참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과 함께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는 사람은 그럼 대체 진짜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를 보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주목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하고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야흐로 오늘 그 7절 말씀은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과 같은 표현 아닙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뭐예요? 사람 지어놨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도록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놨더니 그것으로 성에 앉아서 너와 나를 구별하는 오직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했을 때 이것을 누가 먼저 먹죠? 뱀이 먼저 먹었나? 여자가 먼저 먹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나쁘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연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때 뱀이 정말로 그렇게 죽는다고 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인을 꿰었을 때 여자가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해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그들이 같이 먹고 이제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이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가 한번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치사하고 꼰대 같은 분이셔가지고 이상한 설정을 해놓고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슨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유일한 것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원래 사람은 선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몰라도 괜찮은, 악이 없고 불만이 없고 불행이 없는 완전하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나무가 필요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먹는다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린 단순히 불순종을 했나 보다.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었나 보다. 그것이 괘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그때부터 사람이 막 태어나서 잘 살다가 뭐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때가 되면 죽고 고생하고 뭐 그렇게 되었나 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선악의 나무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과 악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야 선과 악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해보자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원튼 원치 않든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선이 뭔지 아는데요. 적어도 양심 따라 살고 정의를 따라 살면 선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의 선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의 최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면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 선의 최선은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람의 악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선도 악만큼 똑같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곤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악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과 정의의 이름으로만 전쟁은 일어납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전쟁과 지금 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그리고 모든 처치의 전쟁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입니다. 최선의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일들은 선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은 물론 아니지요. 사람의 최선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은 어떤 것이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정도까지만 우리가 선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의롭기 위해서 삽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조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의롭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시키지 않아도 의롭기 위해 살아갑니다. 의롭다는 말은 착하게 사는 거 말이죠?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자기가 될 수 있는 최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공부를 잘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또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인격적인 사람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최선인 줄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의롭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들도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이든지 타협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아서 어떤 기어이 그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자기 의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한테 내가 참지 못하도록 그런 나쁜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서 하는 거야 라든지 내가 너무너무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당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다 정의의 이름으로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죠. 모든 사람이 의를 쫓아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의와 의리 만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해지겠다고 살아가는데 선과 석이 만날 때마다 선과 악이 만나는 것과 똑같은 크기로 충돌과 충격과 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에 우리가 뭘 잘못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알 수도 정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그 대수라고 하지만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도 내 임의로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무언가에다가 내 임의로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고집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해도 사람이 원해도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키지 않아도 한번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선하려고, 성공하려고, 괜찮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것은 어떤 반증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추구해도 사실은 이루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그 의를 그건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자 사자 의를 이루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성공적으로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고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이 되어보려고 달려드는 그 이유가 나는 여전히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이 아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의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또 다른 반증이 돼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나는 지금 생명 가운데 있지 않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벗은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삼아서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에 거느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사람을 에워싸는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와, 사실 수치와 두려움은 관계적인 표현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부끄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지요. 원래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래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관계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끄럽고 두렵게 되었으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말 뒤끝이 있으시다. 하나님, 그 이상한 나무를 하나 지어놓고서는 그 따먹는 거 안 따먹는 거 지켜봤다가 따먹었지 너, 그러고 바로 그냥 벌을 주시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그냥 경험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뱀에게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그는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에게는 너는 이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되 남편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너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영원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락으로 만족도 영원했고 사람의 사는 것도 영원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영원하고 한결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마치 찰나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에서 유로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시지요.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솜씨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것이 원래 없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특히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구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영원하게 불변하게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근본적인 좌절과 절망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로우려고 사는데 그 누구도 의를 비슷한 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된 신세. 그러니까 다들 많이 이룬 사람도 적게 이룬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했던 사람도, 병들다 죽은 사람도 너나 없이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왜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냐. 내가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누리던 즐거움과 기쁨과 내가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살아도 기왕이면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70년인지 80년인지 90년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치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올 때 벌거벗고 왔는데 손에 10불짜리 지폐 하나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수고해서 많이 이루었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하나도, 이름이 남고 명예가 남고 존경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인생을, 내 스스로를 속이고 인생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는 소망이 없음, 내 안에는 절망뿐임,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인생 속에는 허무뿐임,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짜 소망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는 소망이 없음을 본 사람이 이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사방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의 시작이, 내가 잃어버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 나를 없는 데에서 있는 것으로 지으신 분이 어디에 계시나? 나는 내 인생의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나보다 내 인생의 선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그 들을 때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차 저차 해가지고 다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살 길,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실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기만하며 위로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말하는 선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려지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정도의 선을 바라보며 기대를 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주어진 것 같은 그 선도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선은 누가 아시며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라야 그 선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이 힘이 없고 위로가 안 되는 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함께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한 죄를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 죄를 나도 함께 미워하며, 그 죄를 나도 함께 슬퍼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락의 근원이 되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재의 수요일의 의미요, 사순절의 의미요,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수요일, 제 수요일로부터 해서 40일간 사순절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이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또 단톡방에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합시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오르셔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고초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것이 30분, 1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분량대로 1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시면은 이제 사순절 성경 읽기표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뭐 하루에 뭐 반장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은 짧지만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건 내려놓지 마시고 나는 뭐 집을 내려놓겠다, 차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이 기간 동안 한번 뭐 금식을 해보겠다, 아니면 하루 중에서 한 끼를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할 때마다 후회되는 무언가 혹은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끊고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실천해 보고요. 그리고 내려놓기만 하지 말고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 드린다는 것이 평소에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잘 하지 못하던 뭐 부모님께 뭐 하루에 한 번, 뭐 사흘에 한 번 전화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챙기지 못했던 친구에게 나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내어준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마음 참 하기 어려운 사과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풀어지지 아니하는, 아직 묶여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공손하게 사과를 하고, 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 하면 딸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신발도 안 신으면 닳아서 부서진다면서요. 사랑한다는 말, 평소에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매일 적어도 한 사람한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도된 친절과 초대를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평소에 말도 잘 안 섞던 친구가 있으면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같이 밥 한번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은 의도한 친절이니까 주머니에 뭐 조그만 금액의 지폐를 넣고 있다가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팁을 한번 더 준다든지, 이런 의도된 친절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천에 늘려 있죠. 근데 일부러 찾아봐야 보이는 도움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그리고 끝으로 10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섬기며 또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또 그리고 특별히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인생 꾸려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그분의 품을 뿌리치고 이렇게 도망 나왔더니 우리에게 이런 곤란과 고난과 좌절이 선물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 있죠. 그런 중에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살 길, 참 사람 되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다가오는 제수요일부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분의 고난과 또 동행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겠다고 나왔던 우리들에게 끝없는 고난과 또 고단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종려 주일에 요란하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바싹 시들은 그 나뭇잎을 태워서 우리의 마음의 이마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